오늘 주일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면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동행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저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뭘 가장 먼저 보셨나요? 저는 교회 오자마자 가장 먼저 본 게 이 꽃이었습니다. 여러분, 꽃 한번 보세요. 아무도 보신 분들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꽃의 컨셉을 제가 한번 어제 여쭤봤어요. 컨셉이 뭐냐 했더니 성리 이루는 겁니다. 처음 듣는 단어예요. 성미는 있어도 성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부산 사투리더라고요. 승리, 승리를 성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꽃을 보면서 제가 오늘도 승리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이 작은 하트인데요, 여기 양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예, 우리의 고백처럼 이번 한 주도 사랑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사람이 주님과 달리기를 했다고 그래요. 주님과 경주를 한 거죠. 첫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와서 1등을 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들어와서 2등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와서 3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어떤 평가를 받게 됐을까요? 먼저 들어온 사람, 같이 들어온 사람, 늦게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호칭이 부여됐다고 해요. 주님보다 빨리 들어간 사람은 주님보다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과 동시에 들어간 사람은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과 동역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주님을 예비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고 주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습을 한번 지상으로 가지고 내려보면 어떨까? 지상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주님보다 빨리 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 주님보다 조금 늦게 가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간 사람이 이 땅에서 듣게 되는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대지 마. 지상교회에서는 주님보다 조금 빨리 가는 사람을 향해서 나대지 말라고 그래요.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러죠. 그러면 주님과 동시에 들어간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들어간 사람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될까요?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이게 열정이 없어.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은 어떤 말을 들을까요? 저 사람 믿음이 없네. 믿음이 없어. 이런 똑같은 상황인데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 관점과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르다는 거죠. 이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뭐예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누가 빨리 달리든 누가 늦게 달리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앞서고 뒤처지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경주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같이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동행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보면 같을 동 걸어갈 행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간다, 이런 말이 바로 동행인데,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목사라서 그래요. 동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에녹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에녹이. 여러분, 에녹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등장하는 첫 동행이 바로 에녹에 나온다는 거죠. 이 단어가 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원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요 함께 걷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함께 걷는 게 아니고요, 약간 은밀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것이 있죠. 이게 뭐냐면요, 부부가요 평생을 함께 그 대화하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며 평생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관계, 그 은밀한 관계, 둘만이 아는 그 은밀한 관계를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동행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요, 동행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순례가 떠올라요. 순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는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을 예루살렘에 제사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걸 순례라고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시편을 보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요, 이 15편의 표제가 뭐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순례자의 노래거든요. 순례의 길을 가면서 노래하는 그 노래들인데요, 여러분, 순례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례는 반드시 오늘날도 그렇지만 성경의 시대는 무조건 함께 하는 게 순례라는 거죠. 특히 오늘 시편 121편을 보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순례자의 노래 중에서 가장 동행을 강조하고 동행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 시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동행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라봄의 위대한 동행을 갈망하라, 이렇게 말해요. 바라봄이라는 이 위대한 동행을 우리가 끊임없이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불안한 마음. 뭔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지금 시인이 마음이 뭔가 순례 중에서 불편해진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서가 2개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산을 향해 눈을 들었다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도움을 구했다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눈을 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요, 특별히 창세기 39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상황에서 쓰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눈을 들었다고 말할 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을 들었다는 것은 간절한 바라봄입니다. 간절한 바라봄, 뭔가 마음을 끌리게 하는 이 마음을 이 눈을 들었다라는 표현에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왜 순례자는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던 걸까요? 한번 여러분, 이 상식인데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요,
이 거대한 산, 그러니까 높은 산 그리고 엄청나게 웅장한 산 이런 게 없어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산이 어디냐면요, 북쪽 저 최북단 쪽으로 올라가면 꼭대기에 물이 흘러내리는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알프스라고 불리는데 그 헐몬산이 제일 높고요. 나머지는요 대부분 구릉이고 낮은 산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그 낮은 구륜이고 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주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리고 들어오고 나서도 여전히 있는 그 건축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산당이었다는 겁니다. 산당. 여러분, 산당이 뭐 하는 곳이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곳.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현존하는 산당의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데, 가운데 보면 큰 이런 어떤 비석 같은 거 보이시죠? 이 비석 가운데 있는 그림이 보이세요? 이걸 다 조각해낸 건데요, 이게 뭐냐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러니까 산당에서는 바알신을 섬긴 겁니다. 근데 바알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아세라 목상까지 섬겼어요. 심지어 그들이 어떤 신을 섬겼느냐,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당시 사람들이요 태양신을 섬겼죠. 그리고 월신이라고 해서 달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해와 달을 섬겼냐면요, 해와 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낮에 뜨거운 햇살, 뜨거운 햇빛이 결국 사람들을 탈수 증세를 일으키게 만들고 일사병을 일으키게 만들고, 이게요 그 당시는 약들이 없다 보니까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태양을 두려움의 존재로 여기고 신적인 존재까지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달도 마찬가지예요. 이 월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달빛 보셨어요? 우리는 달빛을 보면서 와 좋다 하지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볼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 늘 살아가는데 달만 보면 그렇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달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좀 뭔가 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달이, 그러니까 월광이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게 만들거나 귀신이 사람의 의식 속에 들어오게 만든 통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태양신과 월신의 마음을 달래야만 그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 정리요. 지금요 이 순례자가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산 꼭대기들이죠. 높지 않은 산인데 그 산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요? 산당들이 있었어요. 상당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눈으로 봤을 뿐인데 그 봄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오염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아주 잘 번역한 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번역본인데요, 거기에서 그들이 갖게 된 의문, 그들이 갖게 된 이 두려움의 의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내 산이 내게 힘이 되어 줄까. 이 산은 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을 들어 산당을 보내 산당이 내게 힘이 되어 줄까. 두려웠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지금 예배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은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위협을 상징합니다. 산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그 장애물들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이요, 인생의 순례를 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제가요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 때 트는 음악이 따로 있고요, 수요 예배하고 금요일 날 트는 음악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마 금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두 번째 트랙 음악이 딱 나오는데 그 음악이 저의 마음을 구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음악이 뭐였냐면 찬송가 387장이거든요. 멀리 멀리 갔더니. 근데 이게 가사를 아니까 더 마음이 구슬퍼지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 찬양을 작사했길래 이렇게 슬프게 찬양을 만들었을까?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찾아보니까요,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우리나라 초기 배위량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배위량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개명하신 거거든요. 근데 배위량 선교사님의 부인인 아내리 선교사님께서 이 가사를 작곡하신 거예요. 작사하신 거예요. 작사.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선교사예요. 멀리 미국에서 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남편은 사역에 집중하느라 자기가 함께할 시간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뭘 힘들어했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결단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이름도 낯선 조선 땅에 왔죠. 그것도 서울이 아니라 이 배유량 선교사님하고 아내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현장이 어디냐면 경상도예요. 경상도. 그것도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였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대구보다는 낫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여기 시골이었겠어요. 시골이에요. 시골. 여기는 서울도 지금 옛날 사진을 보면 서울 거기도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게 지방에서 사역을 감당했죠. 말도 안 통하죠. 마음은 나눌 사람도 없죠. 먹을 것도 빈약했죠. 남편은 사역에 집중하느라 함께 교제할 시간도 없죠. 아마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가사를 다시 봤더니 찡한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와, 제가 이걸 보면서 갑자기 제 자신이 또 울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서울에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이 가사가 제 가사랑 똑같은 거예요. 멀리 멀리 왔는데 이 부산이고 이 땅 끝인 거예요. 저한테는 부산이.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제 삶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저도 가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친구들도 그렇게 가깝게 지낸 친구들도 멀리 느껴지게 되고. 가장 힘든 건 사실은 여러분 담임 목사라는 이 무게감인 것 같아요.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저는 그게 지금도 낯설어요. 누가 저한테 담임 목사님 이러시면 되게 막 알러지 반응처럼 나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저 그리고 한 20년 지나면 그때 담임 목사님 불러주시면 좋겠다 생각 들 정도로. 이게 왜냐면 그 말 들을 때는 무거운 거예요. 제 삶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무거운 걸 내가 감당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외롭죠. 뭔가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게. 또 저는 그렇다 쳐요. 왜냐면 저는 사명자니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이 막 저한테 와 닿는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곡이요 이승만 대통령의 애창곡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망명 중에 답답하잖아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후렴에서요 반전이 일어나요. 후렴에서 선교사님의 마음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 보이세요? 시선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니까 한없이 처량하고 불쌍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두려웠는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평안이 느껴지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용기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길이 함께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저 그 길 가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시선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산을 바라보느냐
반대로 산 너머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싸움, 그 싸움이 바로 시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시선의 싸움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순례자가 뭘 선택해요?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지금 시인은요, 순례자는 두려움을 느낄 때에 산이 있고 그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시선이 바뀐 거죠. 나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갈팡질팡할 때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도 능력의 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은혜가 되는데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는 이 순례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줄 아세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요, 오른쪽에 등장하면 무조건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보호, 완전한 변호, 완전한 동맹을 뜻한다는 거죠. 여러분, 완전한 보호, 변호, 완전한 동맹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내가 그분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요, 그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늘이 되신다. 그늘도요, 안전과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중장치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은 그 누구도 깰 수 없을 만큼,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길이 없는 곳을 가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계곡을 건너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실족하여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다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우리의 시선이 산이 아니라, 두려움의 산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만 않고 동행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를, 시선의 싸움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눈에서 주님이 벗어나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봐도 주님, 저기 봐도 주님, 여기 봐도 저기 봐도 다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에는 반드시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동행을 해야 되느냐, 함께함의 위대한 동행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던 본문이었는데 갑자기 이 본문 속에서 저의 마음을 울리는 게 있었어요. 특이한 것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도움의 주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도움의 주체, 그게 뭐냐면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도움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3절부터 8절에 보니까 도움의 주체가 변해요. 누구에게로? 당신에게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 시편 121편은 독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 고백하는 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갈 때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화답하는 대화였고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순례의 여정이 길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순례의 여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며칠을 가야 되는 순례의 여정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가운데 그들이 고민과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는 도중에 어떤 위험을 만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상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심지어 도둑을 만날 것 때문에 두려움과 또 먼 길을 여행하는 것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마음이 드는 바로 그때 앞서가던 믿음의 동역자가 끌어주는 거예요.
뒤에서 따라가던 믿음의 동역자가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응원하느냐? 나머지 이 내용들 보면 이렇습니다. 광야와 산과 하늘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늘 깨어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해와 달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결코 뚫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과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게 누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큰 힘과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겠어요. 얼마나 든든하겠냐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면서 순례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동역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내 옆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주 희한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왜 특이하냐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갈려요? 모세의 손이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의 힘이 약해져 떨어지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잖아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걸 모세가 예상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모세 곁에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있어요. 아론과 훌이 있어요. 일부러 데려갔는지 우연찮게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전쟁을 치르는데 한 명이라도 더 중요하고 한 명이라도 전쟁에 참여해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아론과 훌 지도자급입니다. 그들이 지금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이요 얼마나 위대한 장면입니까? 전쟁을 하는데 나가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있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것을 책에 기록하래요. 그리고 기념하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인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함께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함께 승리하는 것을 잘 봤으니 어떤 싸움을 하든지 절대 잊지 말고 이 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5절과 7절에 2번, 그리고 8절 이렇게 4번 나오는 그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동역자들이 한 말입니다. 함께 순례를 가고 있는 사람들이 동역자를 응원하고 도우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소중한 거고요, 동역자가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의 행렬을 한번 사진으로 본 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저분들이 일자로 걸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분들이 일자로 걸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앞선 사람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라이프라인, 생명선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선이 그들을 안전하게 등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물론 생명선 없어도 등반할 수 있어요. 몇 명 죽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왜 생명선을 이어주겠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떨어져 쓰러지려고 할 때 붙잡아주는 사람, 떨어지는 찰나에 안전하게 잡아주는 사람, 그게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을 오르는 것만 이런 생명선이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 믿음의 산에 오르는 것, 은혜의 산에 오르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혼자는 절대 높이 올라갈 수 없어요. 함께 올라가야 비로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어떻게 간다고요? 멀리 가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만 늘 제 마음에 목사님들하고 그런 관계를 늘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동행 목회를 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형처럼, 또 때로는 진짜 그냥 부목사님들처럼 그렇게 관계 맺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늘 동행에 대한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교육자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요. 이 목사님은 이래서 좋고, 저 목사님은 저래서 좋고, 이 목사님은 이런 장점이 있어서 좋고, 저 목사님은 저런 장점이 있어서 좋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좀 모르겠어요. 부목사님들 저를 불편해할 수는 있는데 저는 목사님들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목사님들하고 대화 나눌 때 그게 깊은 속마음, 담임 목사가 품어야 될 속마음이 있으니까 다 오픈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마음에 그 마음을 오픈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들과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저희 장로님들을 장로님이라 보지 않습니다. 형으로 보고 싶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교회 기도 끝나면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정말 가족처럼.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시잖아요. 또 동북교회 선배님들이시잖아요. 제가 그 말씀들, 그 마음들 잘 받아 놓으면 얼마나 저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 동부교회에서의 이 목회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름다운 동행이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교육자들과 동행, 장로님들과 동행, 우리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했다라는 그거 하나 남기고 싶은 마음이 늘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모두에게 동행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행의 은총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동행의 은총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힘이 납니다. 내가 넘어져 있어 나를 끌어주는 그 동행자가 있다는 것, 동역자가 있다는 것, 내가 그들이 나를 도우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도우실 거라는 그 동행의 은혜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늘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 순례를 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동행을 하시기로 결단합시다. 영적 전쟁터에서 동역자들과의 동행에 감사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의 발자국이 더욱 아름답고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동행해 주신 뿐만 아니라 함께 싸울 영적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터에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동역자들과 동행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은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인생, 내가 내 길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를 여기까지 세웠다라는 믿음의 간증이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시선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나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동행하며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